오늘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우리가 흔히 드렸던 11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이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약한 자를 구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흙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물이 가득했던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땅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조금 띄어내어서 이제 이 땅보다는 물이 적은, 물이 약간 섞여 있는 땅으로, 그 흙으로, 진흙 같은 그 흙으로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띄어내어서 완전히 물이 없는 그 티끌 같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티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물이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는 존재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봤던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했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까? 네.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고요. 물이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다시 생명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흙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물이 없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어, 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이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가 끝내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문자적으로만 읽어도 11조 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선지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약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약한 자를 구하지 않으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아모스 5장 21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절기들을 미워하고 또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에는요.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또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약한 자를 구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나 아닌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타버립니다. 그럼 이 타버린 전을 우리가 먹습니까? 아닙니다. 한쪽만 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없는 11조를, 생명이 없지만은 이 약한 자를 구제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리시고요. 생명이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은 약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들여봐라. 그럼 내가 복을 쏟지 않겠냐?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11조를 받지 않으신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10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면요, 우리가 이 창고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모아둔 그 곡식이나 지금으로 치면 통장에 그런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돈, 밥 이런 것들 또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됨과 동시에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의 창고에 성령 충만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말라기 2절부터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금과 은처럼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 연단이 된 사람은요, 3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봉헌물 그리고 우리의 예배, 제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지만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없는 한쪽만 탄 그런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고 약한 자도 구제하는 그런 공의로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적인 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영적인 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그것을 한번 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봐라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가치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가치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원래는 다 드려야 맞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열의 하나만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가치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가치 없이 11조를 드린다 하면은 100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의를 행하는 것,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 행위도 또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나만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 지역에 이 약한 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함께 돌볼 수 있는 죄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뭐 땡땡 교인, 땡땡 교회 교인, 땡땡 교회 교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 바라보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또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